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전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르우벤, 시몬, 레위 이렇게, 사실 르우벤, 시몬, 레위에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다 그랬는데 그럼 복 받아라, 풍성하게 많이 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르우벤, 시몬, 레위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 안 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책망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누이를 그렇게 대함이 옳습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과 복들을 다 걷어차버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부터 이상합니다. 아름답게 여기고까지는 좋은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배받는 땅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디냐면
지금 저 지도에서 빨간 부분에서 약간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약간 작게 나오지만 저 땅이 넓고 평평하고 비옥한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길로 따라서 아람 쪽으로 가는 이 길이 길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곡창지대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아주 제일 중요한 알토란 같은 금싸라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그런 복된 지역 같지만, 근데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야말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땅을 탐내어서 저기가 전쟁터가 된 적도 많습니다. 무기또라고 하고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고 전쟁터, 침략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압제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저 지역 이사갈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랬는데, 단 같은 경우는 원래 블레셋 땅 있는 이 해안 평야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철기를 벌써 가지고 있었고 싸움을 아주 좋아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이 저 자리를 차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딴 데 없나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꼭대기 있는 저 지역을 단 지파가 분배받아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길섭의 뱀이다, 샛길의 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이고 그때 이제 홀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막 일당천으로 싸우고 그야말로 말의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말탄자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단도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갓지파는 전쟁에서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지파로 나오고, 아셀은 기름진 것. 그러니까 갓지파 아주 힘있게 잘 싸우는 것. 아셀 지파 아주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것.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갓지파, 아셀 지파는 사실상 짧게 나와 있지만 축복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건 납달리는 좋은 말 같지만 그 노인 암사슴이다. 어디서 놓였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잡힌 것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맹수가 와서 물었다가 잠깐 방심하거나 잠깐 노인 사이에 파다닥 도망가는 사이, 이런 상태. 암사슴은 사실상 그렇게 무기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뭐 숫사슴처럼 뿔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 암사슴은 그야말로 이제
도망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납달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북쪽의 산지입니다. 갈릴리 이쪽의 산지인데 저 산지가 사실상 별로 그렇게 살고 싶은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로 왕 히람에게 아유 아버지 친구인데 저를 도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납달리 땅을 일부를 떼주는데 그 드로 왕 히람이 이건 말아줬노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잡혔다가 놓였는데 언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느냐. 아름다운 소리, 비명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나 이제 더 맹수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슴이 이제 저 절벽 위로 호다닥 도망을 갔을 때죠. 그것처럼 이 북쪽 산지, 높은 산지에 나중에 정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다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을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집트에서 풍요로운 흉년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는 아들들이지만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여기에 이집트 땅에 눌러 앉아 사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땅으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 그거 소망 품고 살아란 겁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 너네들이 갈 곳이 있다. 그곳이 양의 우리 사이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절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야 된다. 그 소망을 품으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내가 갓지파에서 태어났다. 갓지파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지만 야곱이 이런 말을 남겼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면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 그 자리에서 나는 언젠가는 군대의 공격을 받아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걸 품고 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품게 만든 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이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운세 봐주는 것 같이 너는 4월 4일에 복권을 사라, 당첨돼가 부자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깁니다. 무성한 가지, 샘 곁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아주 풍성한 복이죠. 근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사람의 죄성은 그렇게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한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형들이 이미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래가지고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게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요셉이라는 말 뜻이 그가 더하시리 이런 의미인데 그것처럼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복 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한 것처럼 야곱도 지금 요셉을 장자에 대한 축복, 내가 없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두 몫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의 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고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지고 그리고 도피성들을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11덩이로 나누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처럼 되어가지고 두 영역을 나누어 받습니다. 즉 두 몫을 받은 거지요. 그게 장자의 권한입니다. 두 몫을 받는 것. 심지어는 므낫세는 반 나눠가지고 요단 동편에도 한 덩어리, 요단 서편에도 한 덩어리를 받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장자의 이 지파로서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실제로 땅도 그렇게 두 몫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도 야곱이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사사기 끝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내전이 다른 10지파를 상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비극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 유다 지파 위에 붙어가지고 희미하게 사라질 뻔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굶주린 늑대같이 그렇게 물어뜯게 되죠. 물론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나중에는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또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약속의 땅에서는 굶주린 늑대와 같이 사사기 끝에 그런 복잡한 일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왜 이게 축복이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각자 자기의 분배받을 땅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실제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지경은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아주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을 물려주고 비전을 물려주고 내가 너에게 물려줄 큰 재산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것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집안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더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3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 교회 나오지 말고 학원 가라. 이렇게 했던 그 결과, 그 열매를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 내가 딴 건 몰라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내가 물려줄 거는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라. 이거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유산보다도 어떤 비전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또한 이 믿음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